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사람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살아남은 기적의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의 상류 가정에서 태어난 다니엘은 10대 중반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약 90살까지 산 것으로 추측되기에 남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겼고 약 70여 년 동안 악이 가득 찬 궁궐에서 지내면서도 물들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동시대 사람인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을 의의 표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니엘서는 장르와 내용 면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 사건들과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와 예언을 중심으로 좀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다니엘, 5, 7, 8장은 벨사살 왕 시대의 다니엘, 6장과 9장은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 10장은 고레스 왕 시대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2장과 4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5장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나타난 글씨, 7장과 8장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 10장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 11장과 12장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본문 12장 4절에 다니엘이 직접 자신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과 바벨론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다니엘서는 전통적으로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예언에 나오는 구체적인 언급들과 후대의 사람들의 용어, 부정확한 역사적 진술 등으로 볼 때 훨씬 더 후대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서 일종의 황실 자문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누리게 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을 지닌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이들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 사드락이라 불리는 하나냐, 메삭이라 불리는 미사엘, 아벳느고라 불리는 아사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이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여 먹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들을 종교적으로 바벨론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따서 개명시킨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의 지혜를 왕의 자문관이었던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그는 이해하기 힘든 꿈을 꿉니다. 그 일로 마음이 괴로워 꿈을 해몽해줄 왕의 자문위원인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을 불렀지만 누구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지만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3절에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정신적 충격이 커서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깔뱅은 이들의 진정성을 시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후에 다니엘이 꿈을 말했을 때 왕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깔뱅이 해석이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자 왕은 박수,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자문위원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1장 17절에서 말한 은혜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 관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의 일부는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이 꿈에서 각각의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의 각 부분은 이 세상에 나타날 강력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 로마,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결국 그 강대국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높여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의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신상 제막식에서 누구든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모든 백성과 각 나라들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얼마 후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명목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부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17절과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한 발언입니다. 열이 제대로 받은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3사람을 던졌는데 4명의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나오게 해보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불에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더욱 높은 지위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4장 1절부터 3절에서처럼 조서를 내려 본인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사장은 최소한 8년 정도에 걸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와 관련된 2번째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꿈이 신비로웠는지 3절에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박수와 술객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들은 역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벨드사살, 즉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튼실해서 새들이 깃들고 만민이 먹을 만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지 않고 남겨두어 쇠와 노줄로 동이고 7대를 지내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듣고 한동안 놀라 번민하다가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나무는 왕인데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7해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고 다시 왕이 되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말합니다. 이어 28절부터 33절은 꿈대로 되었음을 들려줍니다. 기한이 차서 복직한 왕은 34절부터 37절을 통해 하나님을 칭송하며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라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 때 호산나를 외쳤다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